우리 수요일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또 때때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눴던 그 대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또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들으시고 굉장히 칭찬하시면서 축복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칭찬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강하게 항의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가 꿈꿔왔던 건 예수님이 통치자가 되시면 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 걸 꿈꾸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다니 이 베드로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이렇게 항변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매우 엄하게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시게 됩니다. 지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엄청난 칭찬과 또 눈이 번쩍 뜨일 만큼 아주 강한 책망을 동시에 받게 되었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똑같은 그런 현상을 자주 경험한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 충만한 그 순간에 바로 이어서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많은 약점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약점이 무엇이었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인간의 꿍꿍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 나중에 받게 될 보상, 높은 자리를 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보상이 베드로의 깊은 곳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야 될 길, 그것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내 자리가 없어지는데 라고 하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단은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알아채고 그것을 가지고 걸려 넘어지게 한 거죠. 우리에게도 똑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성급한 마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 앞날과 자녀와 건강과 재정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자꾸만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내가 말씀에 서야지,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지, 주일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하지만 그 삶으로 옮겨지지 못하고 매번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받은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를 잘 간직해야 합니다. 사단에게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그 은혜를 꼭 붙들어야 해요. 그런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파고들 틈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주지 않도록 우리 약점 때문에 넘어지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여 받은 은혜를 가지고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도 한 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물으셨다고 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제자들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궁금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질문하신 것보다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이 더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의 삶을 한번 돌아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깨우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들,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이 땅에 있는 질병과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치유하시며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했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하나하나에 크게 반응을 일으키며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사역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12명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공개했었던 여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인하여 변화된 삶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으면서 그것을 그냥 거부한 것이 아니라 저분 속에 진짜 진리가 있나? 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들으면서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지도자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강하게 거부하며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거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따라갔던 반면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 떠나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강하게 거부하고 떠나달라고 요구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또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그들 역시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자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자, 오늘 제자들의 대답으로 보아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능력 있는 예언자나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존재를 이야기한 걸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선지자 아니면 예언자 이런 것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는 이제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그렇게 보고 있을 거야 라는 인식을 어느 정도는 아마 이미 알고 계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고 또한 사람들의 인식이 거기까지일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마 이미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면 나를 지금 이렇게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날 어떤 존재로 생각할까? 이것이 이제 더 궁금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고 계신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깜짝 놀랄 만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서 한 이 베드로의 고백은 더 놀라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기름 부었다는 것은 어떤 이들에게 기름 부었냐면 왕에게 기름 부었거든요. 아니면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에게 기름 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는 왕이십니다. 또 주는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까지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정답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아마 굉장히 기쁘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낌없는 칭찬을 아까 했었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큰 칭찬을 그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죠. 당시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의 머리, 이성, 인식, 상상 이런 것들로는 감히 들어있지 않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거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가 보아왔던 예수님, 그가 경험해왔던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믿음을 그에게 주었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가 보아온 예수님은 분명 그리스도셨습니다. 이 세상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이적과 기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과 그 내용들, 이 모든 것들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아니, 모세의 율법을 마치 다 깨는 것 같은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분명히 여기에는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 같다 라고 느낄 수 있는 아주 권세 있는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됐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얼떨결에, 아니면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의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경험,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줬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는 과연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며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과 연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을 잘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한 가지 늘 깨닫게 되고 과연 그런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막연히 하는 것 같은 분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해주시겠죠? 라고 하는 그 말들 안에 날마다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기보다 뭔가 막연한 두루뭉실한 신앙으로 서 있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야 될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를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그것이 느껴지지 않고 그것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막연한 것이죠. 뭔가 만져지지 않고 확신이 생기지 않고 그런 건가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걸어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해 볼까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닥다리를 내려오고 그 위에 머물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야곱이 꿈에서 보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기
이전의 야곱의 모습과 이후의 야곱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 전에 집에 뛰쳐나와 형으로부터 뛰쳐나와서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걸음은 굉장히 두려움의 길이고 막막함의 길이고 어떻게 될까 알지 못하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런데 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야곱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물론 부족함과 나의 속임과 이런 것들로 가는 길이지만 이 길이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갔다가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의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확신 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체험과 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이적과 역사들, 말씀들 이런 것들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확신 있는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체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걸어가는 하루하루의 매 순간의 삶이 막연한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 저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매 순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런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험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 올해가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서 2년째가 되는 해이죠. 담임 목회를 이제 부임을 해서 함께 목회를 하면서 2년째에 들어드는 겁니다. 작년 1월 1일부터 이제 우리 유엘 목사님을 뒤에 이어서 우리 예일교회를 담임 목회를 이제 해가면서 해나가는데 올해로 이제 넘어오면서 2020년으로 넘어오면서 작년에 2020년에는 이런 부분들 해봅시다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또 부교역자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하고 나누고 이제 내년에 합시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들어온 거죠. 올해 들어왔습니다. 이제 3월에 여러 가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땅 터졌습니다. 정확하게 2월 중순부터 막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2월 말에 막 일어나기 시작해서 3월 첫째 주일부터 성전에서 모이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획한 것, 이렇게 이런 부분 해서 신앙적으로 더 도와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도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1년차 때는 저도 적응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적응하시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봅시다 라고 하는 거였다면 2년차에는 그렇게 함께 모아진 마음을 가지고 자 달려갑시다 해봅시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역을 확 펼쳐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딱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많이 답답하고 조급할 수 있겠죠. 목회 2년차라고 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에게 2년차가 다시 돌아올까요? 그러진 않죠. 시간은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제 마음을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이런 상황에서 답답해하거나 조급해하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낙담하고 좌절하고 어떻게 하지? 지금 막 뭔가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 이 상황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주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으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걱정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신앙과 믿음을 잘 지켜가실까 걱정이 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신앙적으로 잘 서 있는 분들,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옆에서 많이 또 도와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해드려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좀 걱정이 됩니다. 이 코로나 이 시간들이 그분들의 신앙과 믿음들을 많이 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2020년에 성경 통독을 해봅시다 라고 말씀 선포했는데 코로나가 땅 터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어느 때보다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더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 성전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것을 저도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벌써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벌써 읽은 분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저는 이 성경 읽기, 성경 통독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십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이처럼 올해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 저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목회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저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큰 일하심이고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삶의 어떤 영역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진 않지만,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세요. 바라기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하시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순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낙담과 근심이 아닌 담대함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위로함을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길이 나의 길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를 온전히 지켜주시는 놀라운 주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와 같은 진실한 아주 구체적인 그런 하나님을 더 많이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어도 막연한 신앙 되지 마시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우리에게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주님은 나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고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는 분이고 내가 정말 간구할 때에 역사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을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믿고 고백한다면 어떤 순간인가는 덜커덕거릴 수밖에 없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는 형통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찾아오게 되고 또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고 나의 인생의 문제가 오랫동안 내가 간절히 부르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럴 때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인식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시는군요. 나를 떠나셨군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하고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나를 도와주시고 이런 분위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더 본질적인 의미를 오늘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바로 본문 34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 3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좋은데 꼭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건가요? 저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믿을 자신이 없는데요. 저는 그냥 예수님 잘 믿고 복받고 편안히 살기를 원하는데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였어요?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잘 되고 싶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싶은 거 그거 누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마음이었어요. 우리의 깊은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죠. 주님,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구나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요. 믿는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형통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우리의 바람입니다. 높은 자리에 형통함을 누리는 곳에 우리가 함께 가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는 것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믿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서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베드로의 깊은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 가운데 베드로야, 내가 너를 따라오는 것 너무 좋은 일이고 참 잘하는 일이다. 그러나 나를 따른다는 것, 그것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내가 채우기 위해서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따르는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관계와 굉장히 많은 부분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어린 시절에 우리는 부모님께 많은 것을 요구해요. 요구한 것을 안 들어주면 막대를 쓰면서 때로는 시위까지 하죠. 왜 안 들어주세요? 해주셔야죠. 막 이러면서 합니다. 사실 자식을 키우는데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 희생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자식들은 점점 크면서 나이가 들면서 그런 부모님들의 희생과 사랑,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돼요. 인생에 철이 드는 거죠. 철이 들기 전까지는 부모님께 받는 것이 당연했는데 이제 철이 들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그때부터는 내가 부모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를 찾게 됩니다. 왜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부모님께 너무 많은 것을 받았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 덕분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는 부모님을 위해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을 해드리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의 생신이 되면 찾아뵙기도 하고 선물도 드리죠. 때로는 여행도 이제 보내드리기도 해요. 칠순, 팔순이 되면 정성을 모아 잔치도 해드리고요. 또 그분들이 더 연세가 드셔서 거동을 못 하시기도 하면 때로는 거꾸로 이제는 자식들이
부모님을 돌봐드리는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받아온 자녀라면 당연히 이제는 부모님을 돌봐드려야 되고 부모님께 내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돌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자녀의 보답인 것이죠.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와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통해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까라고 하는 것들로 따라왔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가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라고 하는 것.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그들이 원래 자리에 돌아가 버렸어요. 그렇죠? 왜요? 더 이상 예수님께 기대할 것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주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을까?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요구하고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요,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내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됐어요. 여러분, 놀라운 변화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내가 무엇을 얻을까? 어떻게 저 자리에 올라갈까? 내가 주님을 따름으로 무엇을 받아 누릴까? 라고 하는 것들에 매여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이 어느새 나의 말씀이 되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핍박을 받아가면서 돌을 맞아가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이것이 우리가 걸어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복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형통할까? 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신 이 건강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주님 앞에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로 내 마음이 변화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진정으로 원하는 신앙생활이다 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시죠? 지금 아마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도 오래되시고, 그래, 내 안에 주님께서 분명히 계시고 내가 주님을 믿는 삶 지금 살아가고 있지 라고 하는 분들이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지 못할 때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 가신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 주신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그 길을 따라오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귀한 믿음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을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너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그 길까지, 그곳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그 믿음의 길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